6장 13절 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이 한 단락이 10절부터 20절까지라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그랬습니다. 이 끝으로 에베소서 6장이 사실 이 10절에서 끝이 나고 20절까지 21절에서는 인사만 하죠. 그래서 마지막 어찌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 마지막 미괄식으로 따진다면 주제가 끝에 있다면 이게 아마 에베소서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데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또 뒤에가 나옵니다. 그 뒤에는 설명이죠. 무엇이 전신갑주인가요? 했더니 14절부터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군대 가면은 단독 군장을 하면은 이 요대를 탁 찹니다. 그럼 요대 탁 차면은 구멍이 펑펑펑 뚫리는데 거기다가 물통 탁 차고 그다음에 대검 탁 차고 그다음에 소총 들고 그리고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변형 하나 딱 짊어지면 그게 단독 군장. 완전 군장을 해도 역시 이 요대를 항상 찹니다. 그 요대에다 때로는 수리탄도 달았어요. 단띠까지 다 달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 중에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요대 군사들이 싸울 때 옛날 로마 군사들도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탁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뭐죠? 이거 엮기 할 때 무게 들 때 그 사람들 딱 여기다가 손에다가 바르기 전에 허리띠를 탁 동입니다. 가죽 허리띠. 그리고 손에다가 초코 탁 묻히고 탁탁 들고 딱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딱 띄어야지 힘이 딱 차고 배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요. 이 요대를 딱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신경은 보호라고 호자 심장을 보호한다 그런 뜻에서 그 영화 보면은 막 로마 군사들 막 쇠같이 무슨 판때기가 탁 있어 그 판때기 탁 하면 뒤에서 딱 묶으면 화살 같은 게 탁탁 튕겨 나가고 창으로 찔러도 뚫리기는 뚫리지만 피가 나지 이게 완전히 팍 뚫고 가진 않죠. 예, 먼저 옛날에 뭐 6.25 때 보면은 그게 나오죠. 사랑의 원자탄 그게 보면은 그 총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그 아들을 죽이고 했던 같은 홍상영 청년이 나중에 양아들 사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총을 맞았는데 여기가 나중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총알이 성경을 뚫지 못하고 성경책 하다 마지막 뚫기는 뚫어도 심장까지 못 들고 이게 피부만 상하고 뼈만 살짝 부러지고 이런 정도지. 그게 그런 호신경이 앞에 갑옷 앞쪽 갑옷을 말하고 보통 이 뭐 밑에 허벅지까지는 하게 끝나는 거지.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의는 그거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그 신발은 전쟁이니까 일반 전쟁은 싸우기 위한 군화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전쟁은 복음 평안할지어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야 실제 평안이지 무슨 쌀을 갖다 주면서 평안할지어다. 돈을 주면서 평안할지어다. 물론 일시적으로 평안이 오죠. 영원한 평안은 복음만이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평생 죽음 이후에까지 내세까지도 평안할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이것은 복음의 신발인데 평안이 전하는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 이렇게 싸우다가 칼로 딱 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나 치기도 전에 먼저 칼이 들어오고 뭐 방패 없을 때는 피해야 되는데 치려다가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힘이 열가 들어있기 때문에 딱 했는데 온뒤 피우려면 몸이 돌아서 떨어져 본다고. 그러니까 탕 이렇게 막는 거지 방패. 근데 그 방패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내가 흔들릴 수는 있다. 네 공격이. 그러나 결코 나는 너를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싸움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던 것을 똑같이 지어나시기 때문에 이건 적은 전쟁이다. 믿음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 머리가 날아가 버리면 우리가 옛날에 기마전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앞에 둘이가 한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둘이가 팔을 탁 잡고 한 사람을 탁 위에 세워갖고 너희가 한 조가 돼서 청군 10조 백군 10조에서 둘이서 따라서 왕이 한 사람씩 백군은 하얀 모자를 쓰고 청군은 파란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 불면 막 싸우는데 서로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은 상대편 모자를 뺏어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하나도 안 쓰러뜨려도. 근데 거기까지 하려면은 한 3개 정도가 왕 앞에가 딱 3명이 있고 나머지 4명은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고 하다 보니 근데 하나가 뛰어서 재빨리 뛰어가지고 뒤로 돌아서 머리를 뺏어버렸다. 뭐 끝나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끝이죠. 물론 심장도 됐습니다. 심장보다 더 빠른 것은 머리가 없이는 우선 우리 옛날 닭 잡을 때가 머리를 탁 쳤어. 닭이 막 돌아오는 다니는데 근데 금방 끝나버리죠 게임은. 근데 심장을 찔리면은 파닥거리면서 계속 오래 가요. 그래서 머리는 좀 끝까지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봐야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결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뭐죠? 원시복음에 너는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해버리면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이미 걔는 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은 머리를 둘째 치고 뒤꿈치 조금 상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머리가 날아가 버렸고 한쪽은 뒤꿈치 살짝 상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상이죠. 결론으로 시작과 끝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검은 이제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중요시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세요. 사탄에게 할 때도 전부 말씀을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전부 그 말씀으로 이기시지 막 나무래고 너희를 시키 내가 불칼로 너를 치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상대를 찔러서 죽이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것. 근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 간구 그것은 성령이라는 큰 성령이라는 진영. 그 어떤 군사들도 자기 진영에서 훈련이 되지 상대 진영에서 훈련을 할 수가 없어.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는 큰 군영 진영 안에서 뭐라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간구라고 말은 그 간구 역시 예수님 봐봐. 기도 내용이 전부 말씀으로 나는 내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 결론은 뭡니까? 이 일을 위하여 즉 영적 전쟁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모이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 된데 마음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쇠사슬이 옛날에 죄수들에게 발에다가 쇠고랑을 차. 그래서 보폭 딱 1m 밖에 벌려지지 않은 거예요. 1m 나는 게 한 40cm. 너무 보폭이 그러면 도망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폭 안에서 그 쇠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매인받은 쇠사슬. 이제는 전쟁이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도망가려 갈 수도 없어요. 전쟁 전에는 막 도망도 가고 좀
좀 빈질빈질 나태함도 부리고 있지만 이미 전쟁이 시작돼 버리면 그 병사는 이미 딱 쇠사슬인데 전쟁에서 뒤로 후퇴하는 자는 뒤에서 대장 야 저 도망병 쏴버려 화살로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면 어떤 병사든지 비겁하게 도망가다 아군의 편에 죽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의 메인,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 아까 우리 목사님 그랬죠. 아니 사장 여기서 뭐 하세요? 교육청 지원했을 때 말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미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나는 이미 병사로서 전쟁에 나와 있어가지고 쇠사슬이 매여 있는데 누구 쇠사슬? 예수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미 그 예수 쇠사슬 때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는 뭐예요? 그 나라의 국왕, 대통령이 큰 그 어떤 외교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했다는 바로 그래서 업무 방해죄, 업무 태만죄. 그러니까 그 대사라는 것은 딱 업무적 외교적 업무 원칙만을 대사는 그 사령자 그 나라의 원수가 혹은 대통령이 갖다 주라고 그것만 딱 전달할 뿐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이미 이것은 있던 것들 아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 이런 것들을 딱 갖추고 났을 때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것 하나 딱 없어버리면 그때 담대기보다는 뭔가 불안하고 이게 없네, 칼이 없네, 칼은 있는데 방패가 없네, 신발이 맨발이네. 그러면 유리 쪽 하나만 있어도 패버리고 이 딱 갖췄을 때 의연하게 딱 서서 담대하게 당신 우리 왕이 말하는데 지금부터 3일 시간을 줄 테니 당장에 물러나라고 했어. 만약 3일 안에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은 10만 병력이 와서 하루아침에 척투화시킬 테니 빨리 3일 안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든가 바로 지금 후퇴하시오. 다 전했어.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법명이에요.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말하다가 저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쩔까. 근데 왜? 나의 왕은 만왕의 왕이고 많은 주의 주시기 때문에 저가 절대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왜? 나를 만약에 해했다. 대사할 것은 왕에게 바로 왕에게 칼을 겨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딱 원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왕처럼 딱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1일 날 주셨던 것은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때가 26년도는 부흥을 받기 위한 즉 번영의 깃발을 날리기 위한 승리 깃발을 날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당연히 영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에 오래 나가게 됐더니 열방은 전쟁터다. 네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당연하게 이것에서 어느 하나가 전부 다 A급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현존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무기만 골라갖고 내게 입히겠다. 옛날에 모순이란 말이 있었죠. 그게 한자로 말하면 창모, 그 다음에 방패순.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랬다잖아요. 그 사람 길거리에 있어서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오전에 지나갔던 이 사람이 막 창을 파는 거예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패도 뚫어버리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쇠로 단련된 어떤 부러지지도 않고 어떤 방패도 다 뚫어버리는 엄청난 창입니다. 막 판단하면서 저 참 좋겠는데 돈이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오후 돼서 마치 봤더니 누가 빌려갈 돈을 다 갚으러 왔어요. 이 창을 살만하네. 창사 갔더니 창이 다 팔린 거예요. 그러더만 이 방패를 사세요.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아무리 금광석같이 단단하고 날카로운 창이 와도 이 방패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요. 이 방패를 샀더니 가끔 생각해보니 오전에 지창하고 이 방패하고 지금 어떤 얘기일까? 그래서 혹시 그 오전에 창 다 팔았다겠죠. 그 창이 아침 말했더니 어떤 방패도 다 뚫나겠는데 그럼 그 창하고 이 방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 그 사람이 말을 못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나온 사자서 단어가 모순이다. 이 말은 어찌 한 말로 두 말을 그냥 우리 야고보 선생님처럼 어찌 한 문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러 열방으로 이제 나갈 것인데 그 열방에 나가는 모든 것들을 봤더니 기도와 간구, 기도와 말씀 이게 항상 성령 안에서 혼자 막 돌아다니는 집에서 원칙도 없이 막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또 막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막 다니면서 어디가 말씀드리기 옳은가 지금도 방황하면서 여집 가서 한 그릇 저집 가서 돈가스 수가씩 하면서 이게 아니라 물론 군사가 아닐 때는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군사는 그냥 그 병영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그 훈련과 또 단체 훈련, 또 조그마한 소규모 큰 연대 훈련, 대대 훈련, 소대 훈련, 분대 훈련들이 착착착 해서 나중에 마지막 최후 전투에는 막 엄청나게 막 쓰러지고 마지막 조그만 숫자들이 분담을 해서 싸워야 돼. 마지막에 막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막 연대 병력들이 막 좌총 500 하듯이 막 제1년 뒤에는 우측을 담당해라. 제2년 뒤에는 좌측을 담당하고 3년 뒤에는 중앙을 돌파해라 하면서 막 어마하게 막 몇천만 명, 5천만 명씩 막 싸우고 그러지만 이게 막 이틀가 한 달가 나중에 보다 보면 막 환자가 생기고 죽고 하면서 점점 규모가 줄어들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최후의 일인다 말하는 최후의 일인까지 일각까지 이 모든 것들을 얻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그 성령 안에 병영에서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계시하고 이 말씀과 순간순간 기도를 주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여기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결국 뭡니까? 여기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결국은 각자의 레마의 말씀을 주시되 그 결국은 레마의 말씀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 레마의 말씀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같지만은 그게 공동체의 것이고 또 개인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주셨던 말씀이 또 내 말씀이고 내 말씀이 장로님 말씀이에요. 이 공동체신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퍼즐 조각처럼 내가 몇 번 말한다. 퍼즐 조각처럼 몇 번만 열심히 다녀도 어느 날 보면은 전체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주도 한 성령이요, 한 하나님 안에서 주도 한지요, 영도 한 성령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에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래서 같이 못을 박혔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파워가 오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저 사람 뭐 슬렁슬렁하고 보면 뭐 좀 껄렁껄렁도 하고 좀 심란해.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심지가 나는 이미 예수에게 못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보는 것과 틀리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그런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우리 이 누구든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적그리스도의 해상을 쓰고 더 높은 거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네, 그 들보와 비판이 똑같거든.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실 인간적인 것이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게 다 연약한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거의 한 6개월 작년에 생활했습니다. 우리 또 박영철 목사님 기도의 용사 이 우리 박영철 목사님 전쟁 때 아니면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뭐 우리 무등산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든지 저 산에 뭐 아무것도 없든지 사람들 열어서 좀 등산이라고 해야지 큰 부대 해갖고 맨날 저기 지킨다고 막 하고 사람들도 못 가게 하고 있네. 근데 저기가 미사일이 한 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미사일이냐? 원자 핵탄두가 하나 있어요. 핵탄두. 그것은 이 호남지방 이쪽을 지키기 위한 또 남해안 저쪽으로 제주도까지 거기까지 제주도 핵탄두가 없었는데 거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한 10년 됐나 제주도에도 해군 기지가 세워지고 거기서 핵탄두가 장착이 되는데 우리 박영철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머리 하신 분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뭐 목사라고 하시는데 참 모르겠어. 평소에는 뭐 저 무등산이 뭐하는지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무등산의 핵탄두 때문에 이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그러면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뭐 여기서 탁 때려버리면 그냥 바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평소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저나 우리 또 김덕수 목사 각자 하나님께서 비밀 병기로 다 나름대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큰 전쟁이 딱 커지면 이제 그때 막 딱 지하가 열리면서 그 지하에서 딱 해탄가 올라왔고 매일 쭉 보는 거예요. 뭐 어디를 때려본다냐.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보면 야 무등산에 그 지하 벙커에 있던 창고가 열리면서 핵탄두가 올라와 있다. 조심해라. 사정거리가 300km니까 200km니까 100km니까 하면서 굉장히 적들도 조심하면서 작전을 피는 거지. 저에게는 어찌됐든 뭐 제가 항상 그럽니다. 왜 그 큰 침을 치느라고 권총으로 싸우려면 힘들다. 권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을지 말지도 모르고 어깨나 맞으면 죽도 않고 시스템 어깨 맞으면 어깨가 떨어져 나가보니까 병사에 그 사람이 효능을 잃어버려요. 근데 권총은 100바퀴가 뚫도 못하고 파내고 대충 치료하고 또 싸우면 싸우고. 그래서 나는 박격포로 싸운다. 그러니까 한 방에 언제 만나 이 사람을 박격포로 싸우려 그 자리에서 그냥 한 7명 죽여버리고 그냥 전쟁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일기에 소대가 쳐들어갔으면 박격포 몇 방에 싸워버리면 그냥 한 20년 날아가면 전쟁 그 소규모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 권총 뭐 언제 싸우겠냐. 바로 또 우리 김덕선 목사는 또 김덕선 목사대로 나름대로 이 해도 그 적들이 막 무전을 쳐 중간에서 무전을 들어가고 다 그 암호를 프로그램을 해도 그래서 내일은 저쪽 지산 쪽으로 일개 연대가 온다 그러네요. 근데 오기 전에 일개 소대가 와서 하루 전날 정탐을 하고 이틀 뒤에 일개 연대가 온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전이 이렇습니다 하고 모든 상대를 다 해독을 해가지고 적들의 그 움직임들을 그리고 우리 아군의 모든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병이 몇 명이고 포병이 몇 명이고 해군이 몇 명인데
이번 전투에서는 완도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뭐가 빈약합니다. 그 빈약을 메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전도사님은 뭐요? 우에서 요즘 뭐라 하지? 날아다니는 거? 드론처럼 싹 한번 찍고 가지고 어디가 어디 있습니다. 보고 다니. 저쪽에 지금 본격 막 보급 부대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막 위에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를 합치면은 완벽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팀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냐? 성도 기도한 사람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 찬양하고 또 뭔가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를 우리 보면은 옛날에 누가 누구지?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하방인가? 아하방 죽을 때 봐봐. 어디서 묘한 그냥 이제 명품으로 썰어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그냥 빈당한 화살이 와서 맞아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런 화살이 와도 튕겨 나가고 투구를 해서 나가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근데 그 전신갑주는 11절 가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는 간사한 계책을 말해요. 간사한 계책. 마귀는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는 불말과 불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복 좀만 기다려서 항복합니다. 막 항복할게요. 좀만 기다려서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 뒤로 가지고 뒤에다가 폭탄 설치해놓고 살찌게 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안 그러면 막 물에다가 항복 저희들이 100기를 지금 들려고 회의 중입니다. 막 해놓고 저리 가서 먹는 샘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그 샘물을 먹은 사람들 막 죽게 만들고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싸움에 있어서는 그 간사한 계책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까 말하는 아하방이 죽은 것처럼 어디서 무엇이 팅 날라가고 상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장비를 다 갖춰라. 관계.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마귀는 어떤 사단의 군단적 개념이 아니고 모든 사탄의 큰 세력 중에 가장 우두머리 단수적으로 써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탄들의 가장 우두머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 용이고 옛 편이고 용이고 마귀 적대 세력들이 우두머리죠.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대적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 스테나이라고 스테나이. 그래서 이 스테나이는 옛날 로마 군단에서 군병들이 쓰는 대적 그 말이 전투적 개념인 거예요. 빨리 대형을 갖춰라 그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이 관계와 싸우기 위해서 대형을 갖춰라 이거지. 대형 일반들이 뭐 깡패들 싸울 때 대형을 갖춰라 그렇지 않지. 군사적 용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역.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무슨 여기는 정치 세력이고 여기는 그 어둠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고 막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사실은 반복적 복합적 개념들이 굉장히 깔려 있어요.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면 초자연적인 권세들 그러면은 이 사탄의 연합체가 인간 세상에서 대적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이방의 신들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하고 대적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은 조금 아까 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똑같이 초자연적인 권세들이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초자연적인 어떤 권세들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때로는 권세, 어떤 왕의 모습으로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 뭡니까 시진핑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통치자가 권세를 쪽으로 보면은 사탄의 어둠의 영들이 어느 한 인간에게 집중해가지고 그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표현을 하면 이것이 같은 공산인데 네오막신인 거예요. 옛날 스탈린, 마오쩌둥 때하고는 달리 이게 뭐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뭐 이것도 아닌데 그 흉내를 내가면서 굉장히 영적으로는 하나도 더 후퇴하지 않고 더 경외하게 철저하게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또 뒤에 보면 참 통치 않고 권세들 시진핑 개인으로 보면 그러나 네오막시즘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모습인 거죠. 전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혹은 사상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로 보면 되고 한 개인이라든가 한 정권적 틀로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이념 또 뭐 사상, 철학, 문화 이거를 해서 엄청나게 하다못해 영화에서 보면 목사가 나와. 옛날에 무슨 영화였죠?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래도 또 어떤 요즘 보면 남자들끼리 묘하게 드라마를 하면서 야릇하게 막 남자가 남자를 나는 왜 저가 보면 자꾸 보고 싶지? 참 저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우정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것이 가만히 보면 그 동성애를 은근히 이렇게 저장한다든가 그리고 또 목사를 갖다 비하를 하는 거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집 꼴을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하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 하여금 목사가 원래 비열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 상태로 한 10년 가면 목사는 상당히 비열한 사람 이렇게 이제 사회적 인식이 가보도록 그렇게 문화적으로 또 철학적으로는 이 세상은 지금은 범신론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들이 다 존중받아야지.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유일하다고 유일한 신앙을 말이 안 된다. 저들도 똑같이 우리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서로 인정해주고 종교생활 해야지. 저희들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유일신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들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는 것들이 바로 어찌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전쟁의 틀로 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비록 제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어두운 세대 그리고 이 엔타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느냐? 기도와 간구로 어디서? 성령 안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연구하고 집에서 막 이것저것 뒤적여 가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나는 병영에 나와서 훈련을 받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병영이다. 이 병영체에서 훈련받는 것, 그 훈련의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이 강구는 그 훈련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되는 그러한 담대한 전사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쇠사슬에 매는 것처럼 도망갈 수 없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말해서 옛날에 무슨 영화냐, 미래에서 온 사이보그가 왔는데 그걸 보면 막 대포로 싸울 때 쭉 늘어져갖고 샘물로 대분데 시간이 지나고 모아져갖고 금방 이렇게 다시 한 5분 지나면 다시 탁 또 모습을 가고 또 막 다르고 대포를 또 팍 싸우고 맞고 쭉 늘어졌다 팔이 없어졌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도 똑같이 사망도 똑같이 예수님은 뭐예요? 언제나 살아계신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사망이고 우리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그러면 이미 죽었다고 확실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된 자들은 죽을 수가 없다. 어떤 마귀의 관계와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승리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잠만 자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이라는 큰 병영의 틀 안에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한데 연합하여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의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또 권세와 통치자의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도 그 이미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 제가 나에게 미혹하고 있구나. 저는 혈뿐이구나. 저 뒤에는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저 뒤에는 하나님을 못 가고 있구나. 이게들이 다 보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철과 육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있는 영들이 앞에 있는 것은 본격 꼭두각시인 거예요. 저 뒤에서 그 줄을 잡고 안녕하세요. 너는 이거는 팔다리 움직이는데 그래갖고 너의 그 인형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너 사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썩 사라질지어다. 빨리 떠나가거라. 이 자매에게서 떠나가거라. 이 형제에서 떠나가거라. 네가 이 형제의 몸을 또 이용해서 그 꼭두가시처럼 이 형제를 이용해서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피게 하는 것들 지금 떠날지어다고 뒤에서 정하는 그 조종자를 쫓아내버려야지 그 꼭두가시가 힘을 잃고 땅에 탁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본래 모습으로 어둠이 떠나간 자는 본래 모습으로 형제의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왔을 때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 할 대상인 것이지 그 어둠의 영들이 휩싸여서 움직이고 있는 그 우리 혈과 육을 보지 말고 그 뒤에 하고 있는 관계를 부리고 있는 사탄을 승리하는 것은 역시 우리는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 강도로 나갈 때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물론 어떠한 적은 전쟁과 큰 군단의 전쟁까지도 다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왕의 군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